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제대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신 것, 또 우리를 예배자로 삼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담대히 나가게 하신 것, 오직 그렇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아름답게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기를 갈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강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마땅히 믿는 바를 잘 요약하고 있는 것이고, 또 모든 교회가 이단이 아니라면 사도신경을 외우고 또 매주마다 하나님께 고백을 드리는 교리인데, 우리는 자칫 너무나 잘 알아서 또 너무나 흔하고 또 익숙해서 그 사도신경의 참된 의미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죠.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 의미 없이 꼭 불교에서 주저리 그렇게 뭔가를 의미 없이 외우고, 또 어떤 이방 종교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주저리 그냥 열심만 내면 어떤 신이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중언부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근데 우리는 주기도문을 중언부언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외우는데 급급하게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외우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신경도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고백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순서를 그냥 하나의 순서로 이야기하죠. 저는 이제 사도신경을 눈 감고 외우기보단 눈을 뜨고 성경책에 있는 그 사도신경을 앞에 있는 사도신경을 보면서 그냥 또박또박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백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눈을 감고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는 잡념을 없애고 그 고백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고자 우리가 눈을 감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눈을 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주저리 하나의 중언처럼 외우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도신경 할 때 꼭 눈 안 감으셔도 되는 겁니다. 눈을 뜨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음으로 고백 한마디 한마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예배가 의미가 있어집니다. 왜 우리가 앞에서 찬양을 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 드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상한 자, 또 마음을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 하나님 나 무엇보다 주님을 바꾸지 않을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우선순위를 둘게요 라는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봉독하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서 있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서 계시고, 또 사도신경을 할 때 하나님, 내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바로 예수,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을 드리는 게 예배인 겁니다. 우리는 카톨릭이 아니에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어떤 형식을 갖추어 제사 드리는 데 의미를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매주 한 시간을 이곳에 와서 그냥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피곤해서 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형식과 행사가 예배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반응하며 그 진리 앞에 무릎 꿇고 그 진리에 감격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 얘기는 사도신경을 할 때 그 말씀, 이 고백이 진리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 올려드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그 감사함을 올려드릴 때 그게 예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고, 오늘도 그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집에서라도 어디서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바로 그 예배를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우리 마음 안에 그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며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처소가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수이시죠. 바로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독생자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것은 성경에 보면 인자라는 말도 있죠. 사람의 아들, 바로 예수, 역사적인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거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셔서 우리처럼 게으름이, 피고 싶음, 또 아픔, 고통, 배고픔, 이런 모든 성정을 우리와 동일하게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정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죄를 범하고,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만, 예수님은, 역사적인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다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그 예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고백을 합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이거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이거를 번역한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 꼭 예수님에게만 붙여졌던 건 아닙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나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직제, 성경 하나님이 세우신 세 가지 직분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 왕이 등극할 때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듯, 그렇게 왕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그 기름을 부어 왕으로 등극하게 하죠. 또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는 직제는 제사장입니다.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등극할 때
그리고 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 관유를 부어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등극시키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선지자입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모스 같은 경우는 자기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어떤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자가 되지만 대부분 하나님의 기름을 붓는 그 직제는 바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메시아 하면 유대인들이 먼저 딱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렇다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메시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입니까? 그 뜻은 아닙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은 앞으로 오실 완전한 왕, 온전한 왕, 또 앞으로 오실 온전하고 또 완전하신 선지자, 또 앞으로 오실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모형하는 것이고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치 못하게 하라. 즉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어떤 먹는 것, 마시는 것, 제사법, 또 안식일, 유월절, 무슨 그런 수장절,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라, 그리고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모든 예법들, 이 모든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참 형상은, 이들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럼 참 형상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들, 또 제사장들, 왕들, 선지자들, 그리고 어떤 성막, 성전, 그리고 유월절, 어떤 안식일, 이런 제의적인 모든 것들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즉 구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 구약 전체는 바로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것이 성취되어야 하리라 했던 것이 바로 성취가 됐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시죠?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 돌아갈 때 우리가 눈이 벗겨진 것처럼 구약 성경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더라. 주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구의 영광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입니다. 왕의 이야기,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 그 다윗을 통해서 누가 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 광야를 통과하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누가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약을 보니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그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지더라. 우리가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하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그런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더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의 이야기와 왕의 이야기와 선지자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역대기서, 거기 보면 수많은 왕들이 나와요. 다윗으로 시작하여 이제는 유다의 왕국, 또 북이스라엘의 왕국이 이제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다 부족하고 다 죄가 있고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어긋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선왕 중에 하나지만 그의 말년에는 다시 죄를 범하고 그리고 뭡니까? 연약함을 보여주죠. 다윗조차 그 선왕 중에 선왕, 모든 왕들의 잣대가 되죠. 얘가 선왕이냐 그렇지 않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냐 악한 왕이냐 라고 하는 그 잣대가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과 같이 행하였더라. 그런데 그렇게 모든 왕들의 기준이 되고 모델이 되며 또 예수님의 정확한 예표가 되는 다윗,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 중에 대부분이 바로 다윗이 했던 얘기들 아닙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그 고통 중에 그렇게 읊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한, 그래서 다윗의 심정은 바로 예수님의 심정,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그대로 담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예표가 돼요. 그런 다윗인데조차 다윗은 뭡니까?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또 우리아의 그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쳐 죽이죠. 또 나중에는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인구를 계수하지 말라 했는데 인구를 계수함으로 자신이 이루는 업적을 자랑하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만 다윗조차 온전한 왕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온전한 왕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의 왕이 되셔서 죽기까지 이 땅에 와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두 왕으로 만드시는 왕,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죠. 제사장은 바로 우리 편에 서서, 인간의 편에 서서 인간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적인 모든 제사장, 아론부터 시작하여 그 아론의 아들들은 더했죠. 그리고 그 열왕기서 역대에서 나오는 모든 왕들의 이야기를,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제사장이 있었나? 즉 인간적 제사장은 형편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제사장은 그 어떤 한 사람도 하나님과 제대로 된 화목을 줄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황소 또 염소의 피가, 그렇게 제사장이 드렸던 염소와 황소, 그 정결한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 한 톨도 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죄를,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오직 유일한 대제사장은 예수님밖에 없으심을 히브리서는 그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바로 그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예수님, 온전한 대제사장이신, 온전한 양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갈망하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그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정말 그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두드려 맞고 조롱당하고 그렇게 괄시를 받고 죽임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포하죠. 하나님, 나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내가 항상 이렇게 고난을 당하네요. 이렇게 힘이 드네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면 내 마음이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내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묵묵히 그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선지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모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또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그냥 연약하고 불완전한 걸 전파하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호세아도, 학개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꼭 모자이크해서 한 파편들만 전하라고 주신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들은 전체적인 그림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전체적인 그림과 하나님의 그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완벽하게 전파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오직 유일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은 단순히 한 사람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계시인 거예요. 그분 자체가 말씀입니다.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은 약합니다. 온전한 선지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그 말씀을 대언할 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권위를 자기에게 둘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자신의 권위를 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왕을 배웁니다. 구약을 통해서 제사장을 배웁니다.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배웁니다. 그 선지자는, 제사장은 인간의 편에서 인간의 죄를 갖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직제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복하고 복종케 하게 하는 직분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는, 우리의 죄사함과 정결케 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 히브리서 1장 1절에 뭐라고 하죠? 옛적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람들로 인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기적을 통해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통해서, 또 나귀가 이야기하는 걸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걸 갈망하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옛적에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최종적이며 종말이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우리는 종말을 살고 있어요. 마지막 날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한 계시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다른 표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계시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음란한 자가 표적을 구하는구나. 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즉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역사,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지혜의 총명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눈으로 보고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르게 섬기고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땐 이 세 가지를 항상 염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한다는 건 뭐죠?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분은 온전하신 계시이니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어 순종하겠다는 고백이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 지적인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과 항상 뭐가 같이 결부가 되면 믿어 순종케 하였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따로 있지 않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즉 우리가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존귀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경외하겠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라는 고백 속에는 바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화목제물 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을 믿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아벨은 제물을 양을 드렸습니다. 가인은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 제물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피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아벨은 양의 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 그 제물에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없던 시대 아닙니까? 근데 아벨과 가인에게 율법이 없던 시대에 그 피 없이 드리는 제사에 대한 것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가인과 아벨인 그 어머니인 아버지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그 피의 제사의 모형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 옷으로 가렸지만 그의 스스로 만든 옷으로는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을 입혔습니다. 그게 뭐죠? 바로 가죽 옷이죠. 즉 그들의 죄와 그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 대속제물을 드려 그의 가죽으로 덮어 씌우겠다라고 하는 대속의 의미를 이미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날, 노아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율법이 없던 시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노아의 방주에서 이제 나와서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리던가요? 정결한 짐승 중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짐승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법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나와 그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14만 4천이 불렀던 새 노래,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밖에 부를 수 없는 그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또한 그 제사장이라는 고백 속에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아, 이제는 어떤 중간자가 필요 없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즉 가톨릭이 이 사도신경을 외운다고 하여 이 사도신경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과 또 인간 사이에 여러 가지 중간자들을 세웁니다. 신부들이, 또 많은 성자들이, 또 마리아가 바로 우리와 그 예수님을 연결하는 중간다리라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의 온전한 영원한 한 제사로 말미암아 영원히 온전케 됐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직접 저를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곳,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 내가 오늘 밥을 짓고 있는 그 가정,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그 학교, 내가 있는 그 일터 속에서도 오늘도 여전히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왜? 난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있는,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며 예수님이 거하시는, 제사장이 거하시는 그곳이 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거하시는 어디든지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예수님을 제사장이라 믿는 우리들의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물론 다음 주에 우리가 더 하겠지만 주님이라는 고백은 바로 퀴리오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통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제가 역사책을 보면서 항상 화가 나는 것이 뭐죠? 우리 고종황제 이야기인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고종황제에 와서 그 총독이 고종황제 앞에 나와서는 황제시오, 황제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왕이시오, 왕이시오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은 왕인데 그들이 뒤에서 했던 짓은 뭐죠? 한 나라의 여왕을 시해했단 말입니다. 그게 정말로 그 고종 황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까? 말로만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고종 황제를, 그 일본 사람들이 그 고종 황제를 정말 왕 대우한 겁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럴 수가 있죠.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는 걸 싫단 말입니다. 그것은 외식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땐 당신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왕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예수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는 감정과 예수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는 행동들과 예수님을 왕 되심으로 인정하는 그 경외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신경을 제대로 알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또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뜻을 유대인들은 오해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번영을 주는, 이 땅에서 정치적으로 힘과 권세를 갖고 와서, 또한 군사적인 힘을 갖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그 압제에서 해방시키고 멋지게 로마를 부신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메시아로 그렇게 착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유대인들은 모두가 나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하면 종려가지를 붙들고 흔들며 찬양을 했죠. 그렇게 순간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번영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찬양했던 그들,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않는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로마를 부수는 강력한 왕권을 갖고 있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처절히 죽는 메시아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아무 힘 없이 달려 죽으시는, 그래서 조롱받고 침을 받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당할 모든 모욕들을 당하시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우의정 좌의정 우측 좌측에 앉을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을 때 내가 그렇게 더 잘되고 멋지고 그 힘과 권력으로 그렇게 교만하게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믿었더니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나는 번영의 길로 가고 싶은데, 난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그 예수님은 너희는 좁은 길로 오라는 겁니다. 그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하실 종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찔림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당하는 낮은 자로 오는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로 하늘에 밀이 되어 썩어질 자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라 예언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십시오. 그들과 다르게 그 종려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을 막 오십시오 라고 했었다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자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과 다르게 계시록 14만 4천은 예수님이 올라올 때 종려가지를 흔들며 찬양을 부릅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 그리고 그 어린 양이 어디로 데려가든지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간다면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이게 바로 14만 4천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어떤 메시아를 원하십니까? 어떤 기독교를 원하십니까? 어떤 그리스도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는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유대인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 얘기 뭐죠?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죠? 예수를 닮았고 예수를 따라가며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조롱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의 인치심,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거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우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바로 왕이며 우리가 제사장이며 우리가 선지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선지자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어떤 일이 있든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그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게? 즉 그 복음의 말씀을 전파함으로 우리는 뭡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복음의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우리는 그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 세상 신이 가로막고 있는 불신자들의 마음을 복음으로 부술 수 있는 그 권세와 다스림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당신은 바로 왕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선지자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며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가 선지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슬펐던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했던 우리가 그 죄에 얽어매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죄에 얽어매어 살았던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망함밖에 몰랐던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하며 억눌린 자를 해방하며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자유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그 예배를 회복하며 복음이 없는 곳에, 생명이 없는 곳에 그 생명을 회복하는 그 갈망함이, 그래서 물이바다 덮음과 같이 이 세상의 여호와를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있는 그 처소에 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기쁨이며 그 가득한 영광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또 그 믿음을 갖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제사장이시며 우리의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 우리는 새 노래로 그 구속의 경험을 찬양합니다. 여기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 왕같은 제사장들, 하나님의 선지자들,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감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앞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는 교회요,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